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9절, 신약성경 354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대해 다시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장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에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입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였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천사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은 천사로 하여금 사람들을 수종들게 했어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천사로 하여금 우리를 수종들게 했다. 이게 기본 원리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전제는 히브리서의 전제 내지는 배경은 뭐가 있는 거냐, 이걸 우리들 생각하게 돼.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을 왜 떠나냐? 유대주의의 유혹, 그 다음에 이방신, 핍박, 이 안에서 또 천사 숭배, 이런 신앙적 배경 때문에 자꾸만 예수를 믿다가 떠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는 누구냐? 천사보다 압도적으로 크시고 구원하신 분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세상이 다 뭐라고 하고 우리를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예수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들은 것들을 간직하라 그랬습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효력을 내 모든 범행과 불순종하는 행위가 공정한 갚음을 받았거늘. 들은 것을 간직하라. 자, 우리 사람들은 뭐를 들었어요? 우리가 들은 게 있다는 거예요. 뭐를 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들은 게 있다. 무엇을 들었어?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어.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우리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돼.
구원받아요. 그래서 그 들은 복음, 들은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이죠. 복음을 좋은 소식 아니에요. 좋은 소식이 복음 아니에요. 복음 들은 것을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데 이 들은 것,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들었는데 그것을 흘러버리거나 천사들을 통하여서 지금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는 영,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일 수도 있고요. 성령과 함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하고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도 있어요. 그거는 천사들이 예수님이 시험받을 때 천사가 내려와서 하나님 아들인 걸 증언했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하나님 아들인 걸 증언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도 천사가 나타나서 그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증언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 앞에 견고하게 돼. 그런데 저 들은 것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말씀의 효력을 내어서 가지 않고 모든 범행과 불순종한 행위가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공정하게 갚음을 받는다. 범죄한 것, 불순종한 것, 잘못된 행동을 한 것, 이건 나중에 벌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반대로 얘기하면 벌 받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은 것을 잘 마음속에 유념한다는 말은 간직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것을 믿고 살아야 된다. 두 번째, 구원을 뒷받침하는 요소는 뭐냐?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갚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요, 그것을 들은 사람은 우리에게 확증하여 준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표징과 기이한 일과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시고 또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의 선물로 나타내어 주심으로써 그들과 함께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자, 하물며 이렇게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서야 무슨 얘기입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구원의 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소홀히 여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갚어 그거에 대한 벌이 생겨. 그 벌은 뭐야?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이야기. 어떻게 우리가 갚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구원은 주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게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도 봐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표징과 기이한 일과 기적을,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지만 그것을 궁극적으로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치유의 사역을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한 게 예수님이 하는 일 아니에요. 복음서가 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표징과 기이한 일, 이건 치유하고 귀신을 몰아내고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적은 예수님이 어떤 일이에요? 우리를 걸으시고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뜻에 따라 성령을 선물로 나눠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베드로가 죽음을 순교하면서까지, 야고보가 순교하면서까지 우리들에게 복음을, 성령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복음을 가르쳐주고 구원의 길을 가르쳐줬어. 그리고 수많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증언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래서 구원받는 길이 여기 있는데 왜 딴 것 따라가느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장차올 세상을 천사의 지배 아래 두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어딘가에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여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였으나 영광과 존귀의 멸관을 그에게 씌워주셨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앞에 복종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람에게 복종시킴으로써 그에게 복종하지 않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기는 아직도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5절부터 8절까지를 간단히 설명하면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천사가 더 위에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올 건데 하나님 나라가 이 천사보다 더 천사의 지배 아래 있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런데 성경 어딘가에 이런 증언이 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여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십니다. 성경 말씀은 천사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 하나님은 이 천사도 우리 사람에게 수정되게 하신 분이야. 그래서 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어. 우리 사람은 별볼일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주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인도해 주셔요. 그런데 그러면서 오늘 잠시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잠시 3일간 죽은 동안은 천사보다 못하게 보였지만 예수님은 다시 부활해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 하나님 우편에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복종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만물이 다 예수님에게 복종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아직도 만물이 다 복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만물은 뭐예요? 사람만이 고집 피우고 우상을 섬기고 딴 길로 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끝까지 다시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 앞에 복종하고 그분 앞에 순종하고 오늘 교회를 잘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내 것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보다 낮아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며 영광과 존귀의 멸관을 받으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이 오늘 신앙의 신비 전체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다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사보다 낮아진 적이 있어. 그건 죽음과 고난이. 그러나 영광과 존귀, 부활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의 멸류관을 받았던 분이 예수님이야.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라.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음을 맛보고 십자가의 길을 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다. 사람을 위하여 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보다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통해서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내 것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장 1절에서 11절 1절에 4절 첫 번째 경고로 등한히 여기지 마라. 우리가 그런 확고한 진리에 창념하는 것은 무엇보다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오는 것보다 당장 편안한 것을 따르는 것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위한 일에 우리가 잊어버린 그날이 여기면 안 된다. 예수를 버리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가 따르고 지옥행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5절부터 18절입니다만 14절까지 오늘 9절까지 봤으니까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고난, 세상의 고난을 받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의 고난을 이해하시고 도우시기에 충분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라 받아들이지 않아요. 때로는 예수님을 천사보다 못한 존재, 어떻게 신이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죽은 예수, 실패한 메시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은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으시고 지금도 하나님 오른편에 같이 보좌에 영원히 앉아 계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함을 믿을 때 우리는 다시 오는 저 하나님 나라 재림할 때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히 구원받 내 자리에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일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진리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꾸만 유혹합니다. 예수를 못 바라보게 합니다. 구원자를 못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만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